하나님은 스승과의 만남을 통해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성령님은 스승처럼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생에 많은 만남이 있지만 좋은 스승과의 만남은 축복입니다. 우리는 배움을 통해 성장하고 또 배움을 통해서 탁월해질 수 있습니다. 스승에게는 제자가 있고 제자에게는 스승이 있습니다. 제자는 배우는 사람이죠. 스승은 가르치는 분이고요. 훌륭한 스승과의 만남이 소중한 까닭은 훌륭한 스승은 제자 안에 감추인 잠재력을 드러내어서 키워주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없습니다. 누군가의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배움을 통해서 지식을 얻게 되고 또 지혜를 얻게 되고 또 기술을 습득하기도 합니다. 또 배움을 통해서 우리는 유능해지고 탁월해집니다. 또 배움을 통해서 인격적인 도야를 하게 됩니다. 교육은 하나님의 아이디어죠. 히브리 민족을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이 그들을 교육을 통해서 위대한 민족으로 만드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아래에서는 교육이 없었습니다. 일만 있었죠. 노동 착취만 있었습니다. 그 중에 딱 한 사람, 교육을 받은 사람이 있죠. 그는 모세입니다. 그의 어머니 요셉에서부터 교육을 받았고 또한 애굽 궁중에서 그런 교육을 받았습니다. 스데반은 사도행전 7장에 설교하는 중에 모세가 받은 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사도행전 7장 22절을 보게 되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이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배워. 모든 사람,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스피치죠. 소통하는 능력이죠. 하는 일들이 액션, 능하더라. 이 능하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히브리 단어인데요. 유능한 사람이 되다 또는 뛰어난 인물이 되었다.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교육시킨 까닭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을 광야에서 이끌은 다음에 그들을 세계적인 민족으로 큰 나라로 키우기 위해서 그들에게 지식과 지혜를 심어주기 위해서 모세를 선택하셔서 모세로 하여금 교육의 능력을 또 교육의 어떤 체계를 습득하게 하신 것입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 신명기 4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에게 가르쳤나니. 여기 내가는 모세죠.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의 스승이 되어서 하나님이 명하신 규례와 법도를 가르쳤습니다. 너는 지켜 행하라. 배운 것을 행하면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의 지혜요 너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모세가 구약의 스승이라면 신약에 오게 되면 모세보다 탁월한 스승이 등장하시죠. 그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신 다음에 또 다른 스승을 보내주시는데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스승 되심을 먼저 배우기 전에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스승인가를 배워야 됩니다. 첫째, 오늘 배우는 교훈은 예수님 우리를 가르치시는 위대한 스승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지만 동시에 스승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게 뭐죠? 첫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20절을 보게 되면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하신 이 말씀은 스승이 제자를 부른 말씀이에요. 스승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할 때 신중했어요. 성경에 보면 70인의 제자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따라갔지만 그 중에서 12명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를 선택하기 전날 밤에 밤을 새워 기도하셨습니다. 아무나 선택하신 게 아닙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을 보게 되면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예수님의 나이 30세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20대 청년들을 제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제자를 삼기 위해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어요. 제자를 삼는 건 신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제자를 만나게 되면 정말 좋은 제자를 만나면 자기의 모든 걸 다 쏟아부어질 만큼 그런 헌신적인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이죠. 두 번째,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으로 응했습니다. 20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제자가 되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 있다면 그것은 순종입니다. 또한 겸손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결코 배울 수가 없습니다. 제자가 많잖아요. 교회도 보면 교회는 많은데 제자가 많지 않아요. 저의 가장 큰 관심은 교회에 오신 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는 것입니다. 자, 제자가 되기를 갈망하는 사람에게 먼저 중요한 것은 스승이 필요해요. 스승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돼요. 또한 스승이 없이 어찌 제자가 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제자가 되는 사람은 반드시 순종해야 돼요. 그리고 겸손해야 됩니다. 스승을 존중하지 않고 어떻게 제자가 올바른 배움의 길을 갈 수가 있겠습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로 초청을 받았지만 예수님에게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배움을 거절했던 사람이죠. 너무 아쉽잖아요. 세 번째, 예수님은 제자들 안에 있는 가능성을 보시고 그들을 키우셨습니다. 훌륭한 스승은 제자를 보면 본인도 알지 못하는 가능성을 보죠. 말씀해 주시죠. 루스티 베르쿠스라는 사람의 말을 제가 좋아해요. 인생에는 가끔 신비한 만남이 찾아와서 우리를 인정해주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가를 일깨워준다. 그래야 우리가 가진 큰 가능성이 비로소 빛을 발하기 시작한다. 스승이 그만큼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큰 가능성을 빛나게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를 만났을 때 베드로 안에 있는 가능성을 말씀하시죠. 원래 그 이름 시몬이죠. 요한복음 1장 42절을 보게 되면 데리고 있기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발하리라 하시니라. 개발은 번역하면 베드로라. 시몬의 이름이 요한의 아들 시몬인데 장차 앞으로 미래지향적이죠. 예수님께서 그를 키우심으로 그가 아람어로 개발은 헬라어로 페트로스입니다. 반석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 보시면 반석이라는 이 단어를 아무에게나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사용하는 거예요. 요한 나의 반석이시니 그리스도는 반석이라는 거죠. 네, 그런 단어를 베드로, 게바, 곧 시몬에게 붙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을 드러내서 키우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예수님은 제자들을 교육과 훈련을 통해 키우셨습니다. 교육과 훈련은 하나님의 아이디어죠.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마태복음 4장에서 부르시고 5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가르치기 시작하죠. 마태복음 5장 1절 2절을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가르치셨다. 제자들이 나온지라.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지만 제자도 곧 제자의 삶을 살려는 갈망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교인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자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배우는 것이고 또 선생님, 스승의 가장 중요한 것은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많은 걸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가르치셨고 특별히 우선순위를 가르치셨죠.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게 되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또한 인간관계, 황금률을 가르치셨죠. 마태복음 7장 12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특별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겨자씨와 같다. 그 특징이 처음엔 작은데 점점 자란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 작은 것 속에 담긴 무한한 가능성, 씨앗 속에 담긴 무한한 가능성을 아주 자주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이면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 같으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이 씨앗, 작은 겨자 씨앗을 심는 원리. 하나님 나라는 농작의 법칙이 아주 중요해요. 두 번째, 예수님은 성령님을 스승으로 보내주심으로써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을 아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양육할 때 혼자 양육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을 힘입어서 양육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 4절에 보면 하나님 보내시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십니다. 예수님께 하나님께 성령을 부어주시고 예수님 성령님과 더불어 제자들을 양육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이 얼마나 탁월하신지를 아시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령 하나님. 어떻게 우리 스승이 되시죠? 첫째로 성령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을 가르치시는 스승이시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 이 모든 것은 뭐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신 모든 것, 그 모든 것을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친다는 거죠. 마태복음 11장 17절을 보게 되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예수님께 주셨고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제자들에게 가르쳤는데 성령이 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모든 게 뭐죠? 예수만의 모든 지혜와 총명이죠. 에베소 1장 8절에 있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교육이라는 것은 이렇게 지혜와 총명을 전수받는 것입니다. 골로새 1장 3절에 보면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예수님 안에 놀라운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 있는 거죠. 저는 정말 많은 분들이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분별하는 지혜뿐만 아니라 지혜가 참 떨어져요. 사도 바울이 제자를 양육하는 원리가 골로새 1장 18절에 나오죠.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그는 예수님이죠. 각 사람을 권하고 그 다음에 모든 지혜로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매니 모든 지혜 또는 각종 지혜. 저와 함께 오래 생활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지혜를 아주 강조할 뿐만 아니라 각종 지혜를 다 가르칩니다. 제가 결혼식 주례하려면 이제 신랑 신부에게 책을 추천하고 읽게 하고 제가 코치를 해줍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경험하는 기쁨이 뭐냐면 목사님 정말 몰랐어요. 정말 몰랐던 걸 배우게 돼요. 너무 놀라워요. 네. 그럴 때마다 큰 보람을 느끼죠. 코치를 해드린 거죠. 성령님은 지혜와 지식의 영이세요. 이사야 11장 2절을 보게 되면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두 번째, 성령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스승이라. 생각나게 하신다. 20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말씀은 기억나게 해주신다는 거죠. 저는 이걸 정말 많이 경험했어요. 목회자로서 설교를 준비하고 책을 쓰면서 저는 성령님이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죠. 오늘 또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성령님이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또 내가 읽은 책들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죠. 또 생각나게 해주시는 말씀은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배운 것을 깨달아야지 열매를 맺잖아요. 또 우리에게는 깨닫는 분이 필요해요. 깨닫도록 도와주는 필요하죠. 네, 구스네시, 이디오페네시가 왔을 때 이사야서 53장에 있는데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빌립을 보내서 빌립을 통해서 그를 깨우쳐 주죠. 사도행전 3장 8장 30절을 보니까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여러분 꼭 지도를 받으셔야 됩니다. 빌립이 성령 충만해서 지도해 줌으로 예수님을 가르쳐 복음을 증거하죠. 사도행전 8장 35절에 보면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여러분 탁월한 영적 지도자는 누구일까요? 어떤 목회자를 신뢰하셨을까요? 돈 베이커의 말을 기억하세요. 간단히 말해서 영적 인도자란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안내자이다. 영적 인도자는 영혼들을 자신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야 한다. 성령님이 깨우치는 생각은 영적 각성을 의미하죠. 이 각성 참 중요한 단어예요. 깨달음. 깨달음은 열림이에요. 아하, 그렇구나. 이게 깨달음이에요. 그때 우린 치유를 경험하게 되죠. 내가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내 과거의 인생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지나간 과거가 해석이 되는 겁니다. 지나간 과거의 고난과 상실과 고통과 아픔들이 그렇구나.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서 깨달아지고 우리가 살아왔던 인생의 만남들이 깨달아지는 것이죠. 우리는 알아야 되지만 동시에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안다고 깨닫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정말 진짜 크게 깨달으려면 인간의 힘만 가지고 안 돼요. 성령의 도우심 받아야 돼요. 왜? 성령님은 고린도서 2장 10절에 보니까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시더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니라. 세 번째, 성령 지대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하신 스승이시죠.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시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다. 인간은 양 같아요. 양은 스스로가 길을 찾지 못해요. 양은 길을 잃으면 원래 집으로 돌아오지 못해요. 양은 반드시 인도자가 필요해요. 목자가 필요해요.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그러잖아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 너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훌륭한 영적 인도자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훌륭한 영적 인도자는 누굴까요? 제자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이에요. 또한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는 사람이에요. 성령님께 인도하는 사람이에요.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진리시잖아요. 진리는 인격이에요. 인격. 이론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인격이죠. 예수님이 내가
진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진리. 성령님 하시는 뭐냐면 질 대신 예수님과 우리를 결혼시키는 거예요. 네, 연합시키는 거죠.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진리 대신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고 그리고 결혼하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게 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죠. 성령님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세요. 항상 예수님을 증거하세요. 왜냐하면 기독교는, 잘 들으세요. 기독이란 단어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기독교는 그리스도가 없으면 기독교가 아니에요. 어떤 분이 굉장히 대단한 연설을 할지 모르지만 거기에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건 가짜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곧 성령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단들은 말이죠. 성경을 굉장히 많이 인용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도에게로 사람들이 인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교주에게로 사람들이 인도해서 망가뜨려 놓습니다.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마귀는 우리를 성경으로 인도하되 그리스도 없는 성경으로 인도한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사랑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가장 제가 배우는 사람은 스승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사람이죠. 비판하면서 배우지 못합니다. 가끔 보면 제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목사님들을 자꾸 비판하고 또 뭐 목사님들이 좀 어리다고 함부로 하고 이런 분들이 계신데 좀 그렇지 않으면 좋겠어요. 정말 부탁드려요. 예수님이 30살에 시작하시잖아요. 또 사도들이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가르칠 때 그들이 20대였어요. 20대. 그러나 성령을 받았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 당시에 신학교 나온 게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제자들이 20살이에요. 20살. 20대, 20대. 근데 그들이 사도가 돼서. 네. 성령님 우리를 진리를 학습하는 공도 인도하시잖아요. 사도 2장 42절을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 사도들이요. 20대면 20대. 근데 잘 배웠어요. 여러분, 교회가 왜 존재하는지 아십니까? 교회는 제자 공동체입니다. 어떤 분은 교회를 아마 교회 나가도 소용이 없대요. 교회가 문제가 많대요. 알아요.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많다고 집으로 안 들어가면 가정이 존재하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얼마나 문제가 많은데요. 병원에 문제가 많다고요? 많죠? 그렇다고 병원에 안 가보세요. 교회가 문제가 많다고? 네. 떠나시면 정말 죄송합니다만 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교회는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제자가 되고 또 다른 제자를 삼고 그리고 모든 족속을 제자 삼기 위해서 선교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스승의 중요성을 알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제자의 자세를 배우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다른 제자를 삼기 위해서 내가 먼저 잘 배우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눈에 보이는 스승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저는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경험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한다면 그리고 여러분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말씀을 인도하고 성령을 인도하는 그런 목회자라면 네, 순종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교회 안에서 이 제자도를 회복할 필요가 있고 또 예수님도 성령님도 제자를 삼는 스승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우리 교회들이 제자 삼는 사역에 눈을 열고 그리고 말씀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의지할 뿐만 아니라 교회에 세운 목사와 교사들 통해서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